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께서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가. 지금부터 507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독일의 작은 대학 도시 비텐베르크의 성당 문에 당시의 가톨릭 사제이며 또 신학교 교수였던 34살의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의 잘못된 관행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붙이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당시의 부패한 종교인들과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고 하는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은 아주 작은 도시였고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나아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 나아가서 세계의 문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개신교에서는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면서 계속적인 변화, 온전한 성장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당시에 붙였던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은 주로 면죄부와 또 고해 성사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 고쳐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로마의 그 유명한 바티칸 성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가 아주 극심한 극성을 이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자 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그 장대함에 놀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성당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이드들이 입에 침이 튀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놓지만 복음을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엄한 성당을 관광하고 수많은 예술품들을 보고 나오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건물의 웅장함은 사실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교황의 위대함,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고 자랑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우리들도 분명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믿는 이 신앙이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타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마르틴 루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으켰던 종교 개혁은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 루터는요 당시에도 경건한 종교인이었고 또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가톨릭은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한강을 수영으로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듯이 매일 열심히 노력하면 1cm씩 높이 뛰기를 좀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m를 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나은 행위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늘나라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는 행위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구원을 이룬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더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죄가 단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영원히 대속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하여 만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인간의 어떤 행위를 더할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어진 이 복음의 능력은 초대 교회나 또는 마르틴 루터의 시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 그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라오디게라는 말은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라는 말과 옳음과 의견을 의미하는 디게아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들의 옳음과 의견이 주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세의 교회는요, 입으로는 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요, 백성들 즉 사람들의 옳음과 의견에 따라서 지배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거나 힘과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다수의 편이 교회를 주도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이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는 그저 나의 마음의 위로나 받고 평안을 받겠다는 종교생활의 놀이터처럼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의 옳음과 사람들의 의견과 다수 선택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끼리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그래서 다음 세계와 영생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편리함, 눈앞의 이득,
그리고 재미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하는 타락한 교회의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르틴 루터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세상에서 종교개혁의 가치, 기치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성경을 읽음에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요 7살에 라틴어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으므로 당시에는 전혀 번역이 되지 않고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제대로 된 성경을 처음으로 보았고, 그리고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 가장 엄격하다고 말하는 수도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당시의 유럽은 전쟁,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으로 정말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바로의 형도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간절하게 성경을 읽어갔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안에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흘러넘쳐서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가 됨을 깨닫게 되었고, 보통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을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망한 자, 절망에 빠진 자를 일으키는 변화의 능력이 있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을 통하여 주어지니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성경이 기준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을 제1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지어 가정을 만들어 주었다는 확신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고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또는 도전을 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성경이 주시는 분별력,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게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며 불경기보다 크신 질병과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은 존경받기 가장 어려운 부류가 우리 정치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링컨은 국가 위기의 상황인 남북전쟁도 지혜롭게 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해방 선언 등 정말 믿음의 결단, 통찰력으로 오늘날의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그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책이 아니라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여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 일을 처리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역사 속에 뛰어난 우뚝 솟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즘의 성도들에게는 읽을 책이 너무 많고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하듯 정보를 가볍게 접하게 되면서 깊이가 없습니다. 존경받을 사상가가 나오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에 우리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국의 한강 작가가 쓴 책들을 몇 권 사서 읽었습니다.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긍정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을 높여주시는구나. 왜냐하면 한국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높여주시는 방법이로구나 하는 것과 그것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마지막 시대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끝까지 읽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마음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이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인데 물론 우편 선거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내 편이면 지지한다. 그거는요 정말 올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 LA 공항에 딱 도착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쉴 집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마찬가지로 성경 한 권을 진리요 기준으로 확실히 붙잡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어려움, 혼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얽힌 것이 풀리고 실패를 역전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도 이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한기담을 하라고 그래서 매일은 못해도 5장씩 말씀 읽으려고 몸부림치고 읽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2분 계시다면 그렇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온 그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면 그러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포항 집회 그리고 이제 A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나가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A국 그리고 여의도 여러 곳을 방문하고 CGI 30주년 성회 등 진짜 벅차고 힘든 일정들을 보내었습니다. 그걸 보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평소에 못 보던 멋진 어떤 구경거리를 볼 때도 있겠죠. 아니면 멋진 만남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차 때문에 1시간도 못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집회를 하고 해도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진짜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오버플로우예요. 언제나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비행기 표도 오버부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더 많이 팔아서 못 오는 사람들을 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찔끔찔끔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버플로, 흘러 넘치도록 내게 은혜가 임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메마른 땅이었지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이게 흘러 넘쳐서 강물을 이루게 되고, 그 강물이 흐르는 좌우로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강물이 모이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와 군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돼요? 흘러나오리라. 흘러 넘쳐난단 말입니다. 오버플로예요. 흘러 넘쳐난다. 여러분, 이게 언제 흘러 넘쳐납니까?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내 이웃에게 증거하고 나누고 이 복을 흐르게 할 때, 그때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나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더 놀라운 선순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재 개그 하나만 할게요. 옛날에는 왜 명품 신발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그러면 순식간에 나이카 이런 짝퉁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귀했던 나이키 진짜 신발을 신은 사람과 짝퉁 가짜 신발을 신은 사람이 같이 달리기 경주를 하면 누가 빠르겠습니까? 가짜가 빠르답니다. 이유가 뭐냐? 진짜를 신은 사람은 내가 신은 신발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려고 천천히 뛴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가짜일까봐 들킬까봐 냅다 달린다는 거죠. 네. 제가 그 아재 개그를 들으면서 그렇다. 진짜 나이키 신발을 신은 사람처럼 내게 진짜 복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자동으로 태어났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자동으로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했다고 한다면, 아니 이걸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내게 있는 은혜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맛있는 식당을 가거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볼거리나 놀이가 있어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얘기를 부모님에게 안 한다고요? 그 얘기를 내 자녀에게 전하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를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픈 기억 가운데 세월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세월호에서 선장이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배에서 먼저 나왔죠. 왜 살인죄입니까? 배에 남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것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죽는 걸 알고도 내버려둔 그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영생지옥과 영생천국의 갈림이 복음에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내게 정말 그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지 않은 것은 어떤 면에서 내게 복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메마르고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결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살려면 복음 전해야 된다.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 숫자 불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 이제까지 저와 함께 하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데, 헛된 기쁨을 구걸하듯이 기웃기웃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거나 만족하지 못할 세상만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누수하고 낭비하다가 내가 헛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진짜 기쁨, 진짜 감격과 보람, 삶의 승리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한국에서 CGI 이번 30주년 성회가 중요했기 때문에 북미 총회 상임위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셨어요. 정말 귀한 일이죠. 그 나오신 분들이 함께 시간을 내어서 강화도의 깊은 곳에 있는 예은 순복음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종호 목사님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원하에서 장애인 대교구에서 7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이 임하여서 그래서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중증 장애인 사역을 위한 땅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벌판의 강화도 그 구석까지 그 가보니까 바로 앞이 북한이에요. 철책선, 바다에 철책선이 있는 그곳에 가서 길도 없는 그런 곳인데 길이 만들어졌겠죠. 아주 작은 길들이,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야, 이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또 허가를 낸다든가 모든 일에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에 직면할 때가 많았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들이 전하지 않은 중증 장애인들과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이 허가가 열리고 법인 시설이 나오고 길이 뚫려지고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지금은 장애인 거주 시설 큰 2개의 동과 24시간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이니까 함께 해야 되는 교사들의 숙소, 물리치료 시설, 베이커리 공장, 커피숍, 그리고 저분들을 모시고 제주도도 가고 어디도 가는 리프트 버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해병대 군인들과 함께 만든 정말 멋진 산책로까지 엄청난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50명이 넘는 중증 장애인들, 그분들을 돌보시면서 100여 명이 되는 직원들과 함께 24시간 열심히 사역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사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데도 정말 흘러넘치는 은혜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저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장애인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통하여 이제 이 베이커리를 하는데, 가족들이 돕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방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국의 밀을 사용해서 만드는 빵으로 국가의 인가를 받아서 허가지 허가. 그래서 이게 국가 기관들, 관공서, 학교, 군부대에 납품을 하는 아주 정말 유명한 맛집의 빵으로 이게 유명해지고요. 사실 이 김종호 목사님은 혈액암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기적적인 치료 속에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그 엄청난 사역을 한결같이 해오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한국 최초로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요즘 마지막 때 사람들이 편하고 재미있는 것만 찾고 있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을 향한 마치 광야의 외침과 같다. 그래서 아주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다 각각 다를지라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진리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넘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전할 때예요. 전할 때 내게서부터 흘러 넘쳐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구경꾼처럼 전혀 그 능력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겉돌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시오. 그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쪽의 책임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진짜 자유인이요 승리자가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